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애는 중학교 3학년 남자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아이가 다 지금 큰애는 사춘기가 진행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인내력이 요즘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아이 사춘기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너무나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순진해만 보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키도 크고 몸도 커지니까 이제 자기의 고집도 부리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엄마 아빠에게 때로는 대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이에게 있어서 큰애에게 있어서의 불만은 왜 자기 학교에 다니는 일반 친구들처럼 게임, PC방, 스마트폰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는가, 왜 일주일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 하게 하는가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큰 아이가 학교에서 오니까 얼른 세수하고 좀 쉬었다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얘가 엄마를 놀리는 건가, 왜 대관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아무리 인내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루 종일 큰 소리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한 다음에 엄마가 내린 결론은 이 아이가 나에게 지금 으르렁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올 때 개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개가 상당히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남의 집 개를 으르렁거리면서 봅니다. 마치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내가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요, 제가 이제 아빠는 더 많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 몸무게와 제 신장을 따라잡지는 못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서 훈계를 하고 엄마한테 했던 그 표현을 아빠에게도 한번 재현을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가 창피했는지 저에게는 재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볼 때 때로는 한심해 보입니다. 언제나 철이 들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매일 밤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둘째나 또 한참 사춘기를 하고 있는 첫째가 저에게 와서 꼭 기도를 받고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습관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자기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테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좀 덜 했다든지 본인에게 하여튼 어려운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때는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직은 방황하고 감정적으로 격동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지고 유혹이 많을지라도 부모가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투옥 되어서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역사 위에는 그 기반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반드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요, 그는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분명 교회에 위기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핍박이라는 위기를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복음과 교회의 경계를 유대 전역과 또 사마리아까지 확장하는 기회로 그 어려움을, 위기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야 복음이 제대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혈통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요빠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셔서 방언으로 말함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하면서 그는 침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이 일을 기회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지혜의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은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또 한 번의 동일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순교자가 이 스데반을 제외하고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요,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쇠사슬의 메인 몸이었지만 쇠사슬이 벗어지고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대로 띠를 띠고 신을 들매고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인도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착각합니다.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어도 문은 저절로 열리고 바로 베드로는 이제 이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뒤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 뒤에는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을지라도 쇠사슬에 몸이 매여 있을지라도 성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열려지고 풀어지고 벗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추록은 기도하는 교회들로 인하여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과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집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하나의 교회로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 위해 준비되었던 다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에 따라 제자들,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위로자이며 권면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바나바와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자신의 생질 외조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리아도 바로 바나바처럼 그브로 사람이면서 레위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브로는 큰 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레위족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을 소유하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배와 기도의 초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다라는 점을 통하여서 그는 아마도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볼 때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의 역사 위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들과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장소로 처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기도의 위력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가 요한은 다윗의 생질 외조카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바나바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시켰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로 바나바에게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울의 선교단의 일원으로 바울도 허입할 정도로 총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삼촌 바나바로부터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그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돌아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고생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전도여행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전도여행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중앙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청년들을 데리고 4년 동안 매년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되면 2주간의 선교 여행을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군 교회였기 때문에 군 선교를 위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또 성경 학교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번을 인솔해서 갔는데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전도여행이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과 언어 속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겨울이지만 거기는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우리의 초여름 날씨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더운 볕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몸에 얼마나 해를 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의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사도 보통 설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설사입니다. 열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전도여행을 갔지만 그때 전도여행만큼 몸이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첫 번째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미리 다 보완책을 준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 요한도 비슷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젊은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여행했을 때 아마도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가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다시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피차 서로 간에 다투어서 갈라져서 바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먼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외조카에게 기회를 주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가 초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도 그렇지만 결국 그 아이 때문에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바나바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정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투옥되어서 썼던 그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그 거절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가가 너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너희가 영접해 주오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가를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바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유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주고 또한 본인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한다라는 사실을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든든한 기도에 후원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멋지고 유능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긴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통역자이면서 서기였던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긴 것입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의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서를 기반으로 해서 마태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에서 말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추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마가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어머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어놓는 어머니,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헌신하는 어머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어머니, 때로는 유약하고 실수투성이고 고생을 모르고 자라 좌충우돌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런 아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는 초대교회사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앞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마가 요한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착하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너무나 쉽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본인이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고 또한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는 교회 지원 그룹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불과 대학교 1학년, 2학년 어떻게 제 눈에 보기에도 어려 보였던 그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 받을 때, 양육 받을 때 그들은 지금 12여 년이 지난 지금 스위스 버트니에서 또 로잔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태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10여 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이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로 지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취학 학생들을 위한 복음 캠프, 청년들을 위한 충청 선교와 몽골 단기 선교, 상당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 장애인 연합 수련회, 헤브론 24기, 또 몽골 선교대회 등 참으로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참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번에 취학 학생들이 이 차세대 복음 캠프에 670명이 넘게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취학 학생들도 300여 명 가까이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교회에서 한 개의 교회에서 1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해서 캠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도 다양한 교회들 대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 캠프를 모집할 때 500명 이상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역만 하는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은 10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1000명의 숫자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앙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여러분 덥고 때로는 모이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마가 요한과 같이 유약하고 어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그러한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름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저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또한 저희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와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귀한 사역 가운데, 또한 학교를 짓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역사 위에 함께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가정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